오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열방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셨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또 갈릴리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며 다메섹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음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거였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복음이 전해졌지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철저히 유대인들 중심의 그런 복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식민지 백성들을 정복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섬기고 구제하며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존중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선택하셨고, 또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라고 하는 그 대서사실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중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양쪽을 지금 화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화해거든요.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된 것, 이것을 화평하게 만들고, 또한 사람과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 이것을 또한 화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목이란 말이죠.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아진 자리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먼저 겸손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세로 나아가면 복음은 그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 복음이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에서 담아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전혀 베드로를 만나본 적이 없죠. 처음 만나보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린단 말이죠. 자기와 자기 가족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아놓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오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기다림으로는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혼자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 위하여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이 고넬료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기대하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메신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통하여서 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인격을 살펴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 입에서 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귀한 자리라고 한다면 나 혼자 나오면 안 돼요. 손잡고 친척 데리고 나오고 가까운 친구 데리고 나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죠. 하나님의 복을 나 혼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죠. 25절을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돼 있죠.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로마 군사가, 그것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식민지 백성에게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정복자가 피지배 민족에게, 식민지 민족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합니까? 고넬료는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식민지 백성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경배라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는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절을 했던 걸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적 있나요? 베드로를 아나요?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경배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경배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동일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맡은 자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 맡은 자를 배나 존중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 중에서도 말씀 맡은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없었거든요.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 행정을 맡은 장로와 말씀을 맡은 장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장로가 바로 지금 시대로 하면 이제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존중하되 그 중에서도 말씀 맡은 장로, 목사들을 배나 존중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좋은 것을 말씀 맡은 자와 함께 나누라고 했던 거예요. 영적인 모든 좋은 간증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한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으면 먼저 목회자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형제에게 베푸는 것으로 증명이 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경배해 버리는 겁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건 괜찮지만 목회자를 신격화시켜 버리면 안 돼요.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목회자는 사람일 뿐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또 말씀을 맡은 자한테 하나님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다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처럼 대한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막 숭상해버리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등장한 천사를 보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한 거예요. 신비한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종이다. 나도 종이다. 그런데 왜 나한테 절을 하냐?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천사가 스스로 말을 한 거예요. 나를 경배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을 경배한다? 말이 안 되죠. 천사도 자기 스스로를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감히 사람이 어떻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천사나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얘기하면 그 목회자가 얘기한 것을 무슨 목숨이라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실수할 수가 있고 목회자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충만하여서 그 전과는 비교될 수 없게 변모된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복음 4장 8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걸어옵니다. 산 꼭대기로 가서 세상을 딱 바라보게 해놓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을 전부 다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임수를 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에 넘어가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죠? 그 경배를 다 자연스럽게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해야죠. 목회자를 존중해야죠. 목회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의 존중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목회자를 경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목회자가 실수했을 때 목회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목회자는 실수하지 않고 목회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믿음의 대상으로 목회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실수를 했을 때 용납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실수했을 때 용납되지 않는 이 마음 역시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에 대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회자가 경배의 대상이 돼서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무조건 인정하고 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이것에 대해서 신격화시켜서 그냥 우리 목사님이 잘못하면 똥을 된장으로 얘기해도 이건 된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목회자의 실수 하나 이것을 트집 잡고 이것 때문에 목회자에게 실망하거나 또는 목회자를 배척시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 역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믿음의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듯이 목회자도 사랑의 대상. 그래서 목회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다. 그러나 믿음과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 베드로의 성당에 가면은 베드로 상이 아주 크게 돼 있어요. 아주 웅장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상 앞에 가서 동상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살아있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한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다만 사람이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건 살아있는 베드로도 아니고 죽어있는 상에다가 절하고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만 캐톨릭에서는 천사들을 숭배했잖아요. 지금도 천사들을 숭배해서 천사를 위한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마리아를 숭배해서 마리아를 위한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를 존경한다. 마리아를 존경한다. 존경하는데 천사 앞에서 천사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러요. 마리아를 존경하는데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해요. 마리아가 중보자인 것처럼 마리아를 예수님의 자리에 높여놔 버렸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이렇게 규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우리 기도가 상달되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인정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마리아 숭배라는 거죠. 성인 성녀 숭배가 있어요.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들을 앞에다 다 붙여놓잖아요. 세인트 폴, 세인트 피터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세인트라고 하는 말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붙여놓고 이 사람들을 칭송하는 노래가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을 향한 기도문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성인 성녀 숭배죠. 교황 무오론이 있어요. 교황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황들이 얼마나 많이 정책을 바꿔요. 교황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또 신부 숭배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내용을 신부 앞에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반성문 100장 써오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성문 100장 써오면 네 죄가 사해졌다. 아니 죄를 사하는 것을 어떻게 신부가 사합니까? 이것을 신부를 예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란 말이죠. 또 성물 숭배가 있어요. 어떤 물건, 십자가의 조각,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 이런 식의 것들을 숭배를 하고 이런 것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종려주일에 팜트리 이파리 가지고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 블레스드 된 거라고 이거 들고 다니면 애군이 물러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성물에 대한 숭배죠. 또 성상 숭배를 하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또 성인 성녀 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 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앞에서 기도하면 이것이 마치 신령한 힘을 갖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나타나거나 막 이러면 십자가 들고 그 앞에 서잖아요. 그 십자가는 그냥 돌로 만들었으면 돌이고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물질일 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얼마나 주인으로 모셨는가 여기에서 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갖 숭배들로 가득 차게 해놨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렇게 온갖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해놓고 나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냔 말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냔 말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높이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목회자에 대한 숭배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거란 말이죠. 높임을 받는 목회자도 문제고 높이는 성도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를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넬료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리더십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죠. 27절에 보시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말하면서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파격이거든요. 고넬료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일 뿐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고넬료는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더불어 말하면서 집으로 같이 들어간다고요? 이방인으로 집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건 유대인들이 보면 파문감입니다. 출교감이에요. 큰일 날 문제죠. 그러나 이것을 깨고 베드로는 지금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존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십은 반드시 섬기는 리더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가, 장로들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가, 이것이 그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에 또 성도들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성도들의 고통에 성도들이 받는 슬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높아져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이 돼야 한단 말이죠. 반면에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목회자의 손을 잡아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서 서로 진심으로 떡을 뗄 수가 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신은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래요. 서로 우애하라, 친구처럼 사랑하라 이거죠. 존경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을 존중하는 고넬료를 봐보세요. 이방인이지만 존중하는 베드로를 봐보세요. 서로 존중해야, 서로 존경해야지 진정한 더불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말하고 있다고 해서, 대화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더불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서로가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이때 더불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더불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더불어 말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와 성도가 진심으로 더불어 말하면서 자기 흉금을 털어놔도 그 어떠한 흉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일파만파 나쁜 말로 왜곡되고 와전돼서 퍼지지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모든 속을 털어놓고 고민을 얘기했는데 목회자가 그 비밀을 지켜주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모든 아픔들을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을까요? 이래야지 더불어 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와 잠재적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재적 그리스도인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과격하게 행동하고 불손하게 행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짓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그 말을 들어주면서라도 이 사람을 복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더불어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야 비로소 더불어 말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부부가 됐어요. 애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애인이 됐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편하니까 말을 막 하잖아요. 행동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불어 살고 있지만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같이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너 따로 나 따로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융화가 될 수가 없어요. 존경하지 않는 때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나를 우애해 주지 않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게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더불어 말하고 더불어 살고 더불어 먹는 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을 서로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 너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알아요. 서로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시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도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직접 해준 건 아니죠. 부정한 짐승들을 큰 보자기 환상 속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보자기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줬던 그것은 이방인들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이 불륜에 사용하지 않고 왔고 이방인의 집인데 더불어서 말하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이방인들로 득실득실하는 고넬료의 친지들이니까 친구들이니까 전부 이방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로 득실득실한 틈 바구니 속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득실득실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도 부정, 저기도 부정, 저기도 부정, 여기도 개, 저기도 개, 아주 개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더 이상 개판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개들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니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니까 사람에게도 낮아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처럼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개처럼 보이지 않고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지금 율법을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의 신념도, 우리의 아집도, 우리의 전통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판단도 전부 다 버릴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낮아져서 자존심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높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좌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높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상에 있습니까? 중에 있습니까? 하에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